할렐루야. 최근의 국가 사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진 거짓과 불법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와 위정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탄식하여 타오르는 촛불로 노도와 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정이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나라의 형편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지하여 부정부패를 방관하여 왔습니다. 관리들이 책임을 져버린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국정을 농단해도, 사이비 이단이 정권과 밀착해도 우리는 수수방관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들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합당한 처벌과 절차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씻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국정과 국격이 정의와 평화가 다스리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위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러 귀하신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감리교 감독회장님으로 새로 선출되신 4년 동안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끌어 나가실 전명구 감독회장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73쪽에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다 함께 또 짐승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감독회장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BC 911년에 유다 왕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돼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태평성세요.
어떻게 나라가 태평성세가 되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임금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고 하면 아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하고 우상 다 내쫓고 백성이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게 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태평성세를 누리게 되는데 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사의 군대는 얼마나 되느냐? 아사의 군대는 다 해서 창 잡은 자, 말 타는 자 다 해서 58만 뺏기는 되지를 않아. 그런데 구스 사람 세라가 데려온 군사는 군사 100만에다가 마병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마병은 마치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거죠. 그걸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우리도 6.25 사변 때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아무 거기 대안이 없었으니까 부산까지 밀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정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볼게요. 이겼을까요? 이겼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싸움도 되지를 않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패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짤막한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믿어지시면 네, 그래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형편이 안 좋아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질 수밖에 없어도, 약해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서는 핵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러고 그냥 자꾸 얼음장을 놓고 앉았고 그러고 있고, 또 우리 남쪽에서는 어떻게 그 참 이상한 여자가 순실이래나 그러니까 이거 참 미안해요, 남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참 국정이 농단을 당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그냥 허탈감에 빠져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냐고 하면 명성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에,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모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오고 싶어 왔지 내가 또 안 오면 구역장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왔지 아니면 또 전도사님이 전화 걸어서 왔지. 아니에요.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 오지 못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불러 모으실 때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첫째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사왕은 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 임금이 전투 태세를 준비하고 국방부 장관을 부르고 또 아니면 무기를 수입해 오고 그럴 여지도 없었고 그런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사 임금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돌려가는 것 같고, 어떤 나라는 군인들이 돌려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다.
아사 임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고 하면, 여호와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자신이 약함을 아는 거잖아요. 나의 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쳐들어오는 저 구수 사람 군대 100만 대군이 강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요, 엄청난 것 같지만, 우리도 사실상 미안해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대통령 그러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또 잘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남자가 못하는 일도 그분이 정말 잘하고, 나는 아주 그분 팬이었습니다. 텔레비를 봐도 그분은 한번 봐야 텔레비 본 것 같았어. 미안해요. 다른 당에서 왔더라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나는 사실 예수당이지 누구 당 아니에요. 근데 여자분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막 다니면서 그냥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 아유 대단하다. 내가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몰라. 참 대단해. 남자들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런데 결국에는 잘못된 사이비 집단, 잘못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농단을 당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도록, 이게 사람 약한 거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 당신도 약한 줄 알아. 아니 남의 얘기하지 마. 남의 얘기하지 마. 아니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다 대통령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거든.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약한 겁니다.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임금이 약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아사 임금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왕이 최고인 줄 알고 대단한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왕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한 먼지요 재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기입니다. 출입도 할 줄 모르는, 걸음마도 걸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어린아이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여러 나라가 종을 바치는 왕 중의 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언제 내가 어린아이라고, 내가 언제 작은아이라고, 내가 언제 출입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작아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큰 자라는 말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마니엘 문의 생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아주 덩덩거리면서 많은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 학문을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지성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요 재요 티끌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학문이며 모든 인생의 경험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다 똥과 오줌 같은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이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적어도 아사 임금이 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엔 보세요. 앉은 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성경에 보면요, 온전한 사람이 쓰임받은 것보다는요 대개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잘나고 똑똑한 아들 그렇게 많고 미남자도 아도나인 잘난 압살롬 그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솔로몬이냐 이거야. 왜 그 여자가 나오네? 그 사람이, 그 여자 누군지 알죠? 왜 그 사람이 왕이 되냐는 거요. 저한테 물어봐요. 어떤 이는 아주 침튀게 싸울 것처럼 대들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지. 미안해요, 좋은 답을 못 드려서. 근데 분명한 거 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만 쓰지 않습니다. 기생라합도 썼습니다. 그리고 혈유병 들었던 사람도 썼습니다. 딸이 귀신 들었던 사람도 썼습니다. 소경 파디메도 썼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아니 아까 아멘 한 사람 말이에요. 아멘도 좀 얼른 하면 얼마나 좋아. 시간은 없고 나는 벌써 몸은 달고 시간은 자꾸 가고 해야 될 말은 많고 얼른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먼지요 재요 티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해서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세 번째 언제 할까? 그래서 걱정되는 거 아니야. 셋째 안 해요? 둘째로 끝낼게요. 그건 내 마음이죠. 아멘? 네. 셋째 하면 어떡하나? 둘째로 끝낼게요. 그래도 승리하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가 너무 많아. 상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이겨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벌벌 떨고 뒤에 서서 하나님 나가실 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 맡겼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를 내가 치러 왔습니다. 신앙은 액션이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기 때문에 100만 대군 아니라 1000만 대군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행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도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나 필요한 대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 들으셨죠? 어떤 목사님 주차장 가서 차를 몇 바퀴, 시장 가서 몇 바퀴 도는데 차 댈 데 없더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다가 안 되겠으니까 주차 금지 거기다 댄 거예요. 그냥 얼른 갔다 와야지. 마음이 불안해요. 가다 말고 다시 와서 그래도 한 줄 뭐 써놓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나는 어느 게 목사입니다. 주차장을 10바퀴 들었지만 될 데가 없어서 여기다 대니 주차 요원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붙여놓고서 막 뛰어가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더래잖아요. 그래서 또 뛰면 어떡하나. 물건 가지고 10,000원짜리 사고 50,000원짜리 딱 뛰치면 어떡하나. 다시 와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추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 써붙여놓고 간 거예요. 나중에 주차요원이 와서 딱지를 떼려고 딱 보니까 뭐 글씨가 써져 있는 보니까 아이고 이거 교회 다니는 문자네.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고민하다가 자기도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주차요원입니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합니다. 그런데 딱지를 띄지 않으면 내 밥줄이 떨어집니다. 목사님께서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딱지 한 장 띄어가지고 가는데 마음이 참 불안해.
에이, 한 줄 더 써야지. 그분도 와서 추신 하나 더 쓴 겁니다.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간구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에 기도했으면 북한 형제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주일을 성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주일문을 가게문을 닫으면서 주여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11조 내면서 11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 싸워보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세라를 치시니 유다 백성은 쫓아가면서 그들이 버리고 간 양떼소떼만 주워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장막을 치고 또 치고, 아멘하면 자기도 그렇게 될 텐데 또 치고 또 쳐서 전쟁도 이기고 경제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승리도 거두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실까요? 주먹을 거머쥐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1분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동강난 허리도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사 온전히 영광만 돌리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습니다. 주님 주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맺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강해집니다. 미련해도 붙잡으시면 지혜로워집니다. 절망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의 태양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보호하시옵소서. 세계적인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통일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장 통합 노원 한나라 은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탈북 목회자이십니다. 우리 광나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금 탈북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김성근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저는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와보니까 여기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전혀 귀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북한을 그렇게 버렸습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북한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 전능의 손을 펼치셔서 북한에도 좀 먹을 것을 보내주십시오. 입을 것을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안 먹는 거, 버리는 옷만 가져가도 북한 먹고 쓰고 남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버리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기도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에서 내 일을 해왔다. 전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남한 땅은 사랑하지만 북한은 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일을 해 오셨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장로의 신학대학원 3년 기간에 하나씩 깨달음과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상상했던 것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5% 좌우에서 꾸준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농사라는 건 보통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농업 생산량은 꾸준히 아래로 떨어만 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김일성이 높아진 것만큼 농업 생산량은 정확히 반비례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농업 생산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제일 먼저 김일성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 사무실 앞에 어느 정도의 땅을 만들어 놓고 농사법을 연구해서 주체농법이라는 농사법을 만들어서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그러나 농사는 다음에 또 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에 있는 농업 엘리트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물었어요. 왜 농업 생산이 떨어지느냐?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비료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 산에 가면 부엽토라는 흙이 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비료다. 그것을 긁어서 깔아라 해서 일종의 자력갱생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나라 이민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부엽토를 긁어서 땅에 깔았어요. 그런데 농업 생산량은 다음 해 또 떨어졌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다시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명령이 내려왔어요. 비료보다 더 좋은 것을 깔기 시작했어요. 사람 인분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인분을 생산해서 가까운 농장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인분을 깔고 부엽토를 깔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다음에 또 5% 떨어졌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가 너무 크면 보지 못합니다. 북한에 임한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 크게 너무 오랫동안 와서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김일성은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다시 회의를 하고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농사가 안 되느냐 해서 이런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이제 영원히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땅이라는 게 일정 시간 동안 농사를 하면 이 산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중성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북한은 그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계속 농사만 했어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어간 강산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농사가 영구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그때 특단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북한의 전국에 있는 농토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뒤집었습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면 농사를 안 지은 지층이 있어요. 그걸 파서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땅을 밑으로 뒤집었어요.
대학교 문을 다 닫았어요. 공장 문 다 닫고 모든 군인들이 다 전쟁을 하듯이 가까운 농장에 동원되어 나가서 할당량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했습니다. 삽을 들고 했어요. 삽을 들고 2m 파서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흙을 밑으로 깔고 이렇게 해서 다 뒤집었어요. 새 땅이 드러났습니다. 온 전국에 새 땅이 드러났고 그 위에 부엽토를 깔고 다시 인분을 깔고 씨를 뿌렸어요. 농사가 어떻게 돼야 되죠? 5% 또 떨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꾸준히 떨어지다가 김일성이 죽던 해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신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해 농업 생산량은 정확히 제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배급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 300만 명이라는 대량 아사 사태가 일어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농업 생산량은 떨어질 때 확 떨어질 때도 있고 확 올라가야 되는데 하염없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진 농업 생산량 지금까지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는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비를 뿌리고 간 태풍 지도입니다. 10년 동안의 지도를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만 1년에 한두 개 정도의 태풍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궤적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태풍이 남한 땅을 지나서 일본이나 러시아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가나요? 찬찬히 보면 이 태풍이 북한으로 안 갑니다. 제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북한 토지는 모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 원칙도 통일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태풍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북한에 있는 대형 댐들에서 물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홍수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태풍이 올라가면 북한에는 물을 빼버리니까 태풍이 북한으로 안 오고 일본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물이 넘치는데 북한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이렇게 했어요. 바켓으로 물을 심리밖에 길어다가 포기 물을 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저는 원래 농사를 그렇게 짓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그렇게 안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PPT 하나 또 넘겨주십시오. 이건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태풍이 여전히 북한으로 가나요? 여전히 안 가요. 이런 패턴은 지금 2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뭘 심어도 아무리 부엽토를 깔고 인분을 깔고 땅을 뒤집어도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라는 거는 물 없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제가 이걸 보면서 이래서 농사가 안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 또 넘겨주십시오. 이건 1990년부터 2000년 사이의 태풍 지도입니다. 태풍이 여전히 안 가요. 그런데 저기 녹색선이 하나 보일 겁니다. 녹색선이 북한으로 갔어요. 이 옆에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국가태풍관리국에 가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이 녹색선의 설명이 1999년 8월에 있었던 파월이라는 태풍이에요. 이 태풍만은 북한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태풍들은 안 가는데 왜 이 태풍만은 갔을까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당시 정치적 배경을 좀 열어봤어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김정일 위원장님이 서로 만났는데 2000년도에 만납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나기 전에 사전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 식량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99년도에 많이 굶어 죽던 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들은 쌀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쌀도 많이 올라갔지만 쌀 못지않게 많이 올라간 물건이 또 하나 있는데 비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대요. 그 해에는 북한에 있는 농민들이 남한에서 생산된 상표가 붙은 비료를 그대로 밭에서 썼대요. 원 없이 깔았대요.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보고를 했대요. 올해는 남조선 비료를 깔아서 농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으면 또 농사를 못하니까 댐에 있는 물을 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30년 동안 안 올라왔으니까 안 올라오겠지 하고 그 해만은 댐에 있는 물을 빼지 말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 댐에 있는 물을 안 뺐더니 그 해 8월에 파월이라는 태풍은 북한으로 갔습니다. 정통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 북한은 홍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영구 상실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원래 보낸 비료만 씻겨 내려간 것이 아니라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농민들이 보니까 뒤집었던 땅이 그대로 다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에서는 홍수가 올라온다면 너무 혼이 나가지고 무조건 물을 뺀대요. 그런데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거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태풍 지도입니다. 여전히 안 가요. 이후부터 북한에서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내려왔어요. 개성에서 물 났다, 평양에서 홍수 났다, 신의주에서 홍수 났다. 북한이 홍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잘해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때 연구 상실하니까 홍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태풍이 올라왔다 하면 무조건 물을 빼는데도 홍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농사를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게 북한의 논입니다. 밭 아니에요. 밭 아니고 논이 이래요.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북한에서 논농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도 물이 없어서 물 바게트로 길어다가 물을 주면서 논농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농사를 하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충격이었던 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북한에서는 이런 자료를 못 만나니까 그냥 세상에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런 일을 과연 누가 했을까요? 예, 제가 알기에도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이런 일을. 그런데 이 일을 제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말라서 죽었어요.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말라 죽은 300만 명도 하나님이 죽이셨나? 이 결론 때문에 제가 선뜻 이 자료를 열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저주와 재앙이 나옵니다. 제가 그 저주와 재앙을 읽어보는데 북한에서 문자 그대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죠.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조목조목 보면서 북한에서 제가 다 당했던 재앙들이었어요.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전국적인 재앙이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받으면서 더 이상 부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는 누님 2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지식이고 상식 아닙니다. 저는 피눈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누님이 왜 죽어야 했죠? 왜 이 나라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굶어 죽어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보내달라고 먹을 걸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 보여주신 건 내가 다 걷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북한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을 범했더라고요. 우상을 섬겼더라고요. 그 우상에 대한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잘 살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없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사람만 바뀔 뿐이지 저 나라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 남한에는 축복을 주셨는데 북한에는 이런 저주와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저주가 아니다. 이건 징계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북한에 징계를 내리셨다는 걸 알았어요. 징계는 다른 말입니다. 징계는 깨달음이 있는 고통이에요. 돌이키라는 아픈 매입니다. 징계보다 더 두려운 게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지 않았구나.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걸
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 가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구나.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아팠어요. 왜 아팠느냐?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부터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에 와서도 김일성과 김정일 때문에 가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정권만 없애겠다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아니요, 정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팠습니다. 이걸 알면 저들에게 희망이 있는데, 구원의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집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힌 것은 김일성 정권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니다. 하나님이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찢어진 해체된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주신다.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것이다.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간증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전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르칩니다, 탈북자들에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탈북민들이 북한 선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땅에서 오래전부터 자신의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동참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북한을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다. 내가 반드시 북한을 도로 찾는다는 이보다 더 큰 메시지는 없다. 희망이 있구나. 북한 선교. 북한 선교 어렵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추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전 더 아파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해도 이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누가 도와야 됩니까? 가서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힘은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이 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그 말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북한에서 울면서 자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플 겁니다. 그걸 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아서 돌이켜서 이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옛날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 실행위원이신 윤정중 장로님, 감리교에서 서부연회라 함은 북한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그런 연회이십니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 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이향천 장로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부장이신 김창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다 같이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힘차게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고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주는 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겁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줘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한 믿어라. 복음의 갑주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치나 경제, 국방과 외교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멀리하고 의와 화평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국을 헤쳐갈 지혜를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에 불필요한 충돌과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든든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이 난국을 수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몸이 불편한 이들도 존중받게 하시고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대접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평한 경제가 실현되게 하옵시며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잊고 일어서서 다시 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 민족을 하나로 묶게 도와주시고 통일을 앞당기는 귀한 기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무당의 힘으로 산다는 정확한 신분조차 모르는 60대 강남의 어느 아줌마가 국정을 농단하고,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는 북한의 절제를 받아 국정을 결정했다는 이 불경스러운 언론사들의 보도들이 절대로 진실이 아니며 제발 삼류소설 이야기를 바라오니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궁일의 은총에 힘입어 영국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으로 회복되어 병든 국가, 깨어진 국정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가 술 취해 하체가 드러난 창피한 모습을 세상에 나가 아비의 창피함을 떠들었던 함보다는 창피한 모습을 옷으로 덮은 샘과 아벳을 하나님은 더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은 샘과 야벳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속히 회복되는 일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앞장서서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 뒤에는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 혼탁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비록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해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든 일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힘든 일을 내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기도를 끝까지 하게 하여 주셔서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신 주님을 만나서 작금의 사태를 악용하여 정치적 입지를 얻으려는 파렴치한 정치인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북한의 오판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운영되어서 주님의 의로운 빛에 의하여 사악한 흑암이 물러난 주님의 강한 손과 강한 팔로 지켜주신 든든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지 60여 년이 지나도록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남과 북으로 나누고 찢고 비난만 일삼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눈과 귀를 막아버린 사악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완전한 다른 민족처럼 변질화되고 이지라가 고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 광팍해진 악한 지도자들의 거짓된 통치가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여 공포와 굶주림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해방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끊임없는 도발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개성으로 통하는 경제협력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조속히 해결되어 평화 통일의 길을 다시 열어가게 하옵소서. 북한은 국가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강도 높은 국제 제재도 불구하고 오직 핵무기로 국제 사회와 맞서고 있습니다. 비핵화로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열망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해온 온 교회가 연대하여 한반도 통합, 평화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도 중국도 유엔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짐과 같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과 같이 북한 정권도 무너지게 하여 화해와 사랑으로 민족이 하나 되고 평화 통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으로 소망 없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과 교회 부흥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열방과 세계를 복음으로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며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통일 기도의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불길과 같이 확산되어 남북의 허리를 묶고 있는 휴전선이 무너지고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복음적 통일시대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온 인류가 하나 되는 이 시기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전쟁과 분열과 갈등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남북의 동포들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민족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만방에 선포하고 세계 복음하여 헌신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저희들 위해 명성교회 위에 북한 동포들 위해 이 나라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